본문을 가지고 누가 영웅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병에서 치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의사를 통해서나 어떤 특정한 병원을 통해서 자기 병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남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자신 있게 그 의사나 병원을 소개하고 또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 셋째인 서인이가 2006년 7월 달에 태어났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 3월 달에 충주에 오게 되었는데 1년 후에 서인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 더울 때 태어났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 되었는데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태열이나 열꽃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늦가을쯤 되니까 아주 심각해져서 얼굴이 온통 이 딱지와 진물이 나는 그런 심각한 그런 각질 피부로 덮이게 됐습니다. 이른바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병의원을 비롯해서 또 서울에 있는 큰 대형 병원까지 가서 검사도 받고 또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약도 지어 먹어도 보고 민간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도 해보고 또 좋다는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해보고 그해 겨울을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아이가 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긁게 되니까 아내는 밤새 이 아이가 긁지 못하도록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이 아이 손을 붙잡고 그렇게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힘들게 지내고 봄이 되었는데 다행히 좋아지게 돼서 5월 달쯤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방 안에만 꼼짝없이 지내다가 외출이라는 걸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제천 의림지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쯤 돼서 많이 좋아지고 7월 달에 정말 많이 호전되고 나아져서 기쁨으로 온 교회가 식당에서 돌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치료가 주요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힘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물론이거니와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한 아람 나라의 장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시온찮은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제발 나아만다오, 그래서 나아만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아만, 그 바람대로 정말 나병이 나아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재미있는 한 편의 이야기와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 이 시리아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나병을 얻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면은 아람은 어디고 또 바벨론은 어디고 바산은 어디고 이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앞에 잠깐 지도를 보면 분열왕국 시대에 위쪽은 북이스라엘이고 아래 노란색은 남유다고 그 오른편에 박스친 부분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 나중에 아수르로 바뀌고 또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바뀌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바벨론 다음에는 또 바사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이게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중근동 지역의 역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던 그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에 있던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
아람 이 군대가 수시로 이 북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질병에서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람 나라의 귀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한참 세력을 확장하던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 표현대로 하면 1절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리고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다. 존귀하고 큰 용사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그 얼굴을 우러러보는 그런 존귀한 자요, 또 위대한 용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인물이 중요한 것은 나병에 걸렸다, 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의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런 아람의 큰 인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에 빗댈 수가 있겠죠. 근데 그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다. 여기 번역 차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병이라고 번역된 차라, 이 차라 단어는 나병 문둥병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 앞에서 쫓겨났다는 말도 없고, 또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죠. 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센병, 나병이 아니라 아마 심각한 악성 피부염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피부병이라고 하면 그다지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 서인이 아토피 피부염 때도 보니까 아이가 특별히 피부염으로 막 긁고 그러니까 손을 대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는 그냥 붙들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온통 아이에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고, 아이는 꼼짝도 못하고 손에 면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 중에도 이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언젠가 그 태백의 예수원에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옆자리에 숙소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전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밤을 지내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밤새 막 긁는 거예요. 그냥 살짝 긁는 게 아니고 벅벅벅벅벅벅벅.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 소리에 그 선잠이 들어서 계속 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매일매일 이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지낸다면 욥과 같은 사람이 따로 없구나. 이렇게 피부염으로 고생하는데 이의 삶의 질이 얼마나 참 고달플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장군이면 뭐합니까? 이 나병이, 이 피부염이, 악성 피부염에 걸려서 그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 아프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망과 애통하는 것, 또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질병이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병과 죽음이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질병이 없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도 새롭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질병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심이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가 뜻밖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 아내를 수종들던 그 나하만의 집에 있던 그 한 소녀를 통해서 치유에 대한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종으로부터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입거하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길 행차를 위해서 먼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람 왕이 벤하닷이라는 왕이었는데 호의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아람의 영웅인 만큼 왕까지 나서서 지금 돕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 은과 금, 의복까지 넉넉한 선물을 갖춰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서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나 고칠 수 있는 이런 병, 나병과 또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부탁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필시 이 구실로 아람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다 라고 호들갑을 떠는 이스라엘의 당시 요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왕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부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가, 또 아람 베나닷 왕이,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지만은 그 마지막에 돌아설 수 있는 그 나만을 설득한 사람들도 그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돕고 선지자가 돕고 심지어 자기 집안의 여종과 먼 길을 따라 수행했던 부하들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서 돌이키려 했던, 분노하며 돌이키려 했던 그 나아만을 설득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씻고 나음을 받게 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 부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아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할 때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길이, 믿음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이방의 아람 땅에 한 사람, 한 장군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와서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땅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짓밟고 포로로 잡아간 이 아람 군대 한 장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잡혀간 한 소녀를 통해 오히려 엘리사 이야기를 듣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찾아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만에게 이렇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더우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큰 일을 행하여서 용사 같은 삶을 살게도 하시고 또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 가운데에 일하게 될, 쓰임받게 될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진정한 영웅이 누굴까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영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아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나아만이 분명히 귀한 사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종의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 나아만의 행동 또 결단도 귀합니다. 아람의 큰 강들에 비하면 샛강과 같던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화내고 돌이키고 마다한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서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한 이 나아만이 분명 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또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 귀한 나아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에 나아만이 질병을 통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복된 인생임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영웅들이 이 이야기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숨은 영웅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이 이스라엘의 소녀, 한 여종입니다. 그가 주인의 병을 듣고 사마리아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겠다. 나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귀한 믿음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가 주인의 병을 듣고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만 해줘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또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전할 수만 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승리하는 또 영웅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의 큰 장군이 왔으니 사실 주눅들만도 합니다. 정말 버선발로 나아가서 그를 맞아야 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나아만이 분노하고 돌아갈 정도로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그 자존심을 짓밟을 만큼 그냥 말만 전합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을 화내서 돌려보낼 만큼 그렇게 엘리사가 대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는 것이죠.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세요. 씻기만 하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한 엘리사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아만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의 문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크고 존귀한 신분이나 권세를 생각하면 정말 충분히 마음 상할 일이고 자존심 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무력으로라도 엘리사 집을 찾아 들어가서 엘리사를 한번 좀 혼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노하며 돌아가려는 나아만에게 이 부하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 보자고 권고합니다. 주인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여기까지 와서 더한 일도 하라고 했으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고작 물에 들어가는 일인데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권면했던 그 부하들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믿음의 소망을 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요, 기적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각자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돕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영웅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단순하고 순전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오기까지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요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아람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또 선물을 준비해서 작은 선물도 아니고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사 먼 길을 이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면 고쳐질 것이다. 나병이 아니라 그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고쳐질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그 부하들과 끝내 순종했던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영웅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